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가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중에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금요 구역 예배 성경 공부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 옆에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어서요 인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그리고 성도님의 삶을 주님이 붙드십니다. 내 삶을 성도님의 삶을 주님이 붙드십니다. 네, 우리 성도님의 삶을 주님이 붙드십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갑시다. 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비록 곤비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고 영육 간에 쇠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나눌 말씀은 익히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내가 아는 말씀이야 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져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믿음의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악한 것을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이 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요. 우리 선물입니다. 만약에 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물이라면 받는 사람이 공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는 사람의 사랑이 기준이 되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년이 되어서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 권사님, 오랜 신앙생활을 한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권사님은 오랜 세월 교회 그리고 주님을 믿고 섬기셨는데 이렇게 이제 갓 믿은 분과 같은 천국에 가는 것이 억울하진 않습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말씀합니다.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렸고 이제 저 성도님은 그 복을 시작한 것뿐입니다. 나는 이미 많이 누리고 있고 이제 시작한 그분. 그래서 그분을 축복하는 그 권사님의 예화, 말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 속에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평하다라는 말을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냐면요. 세상에서는 노력, 시간, 성과를 기준으로 공평함을 판단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평함은 노력한 만큼 받아야 하고요. 오래 한 사람이 더 인정을 받아야 하고요. 성과가 좋은 사람이 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저도 욕심도 많고 지는 것도 싫어하고 네, 열심히 한 만큼 이겨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끼리 볼링을 치는데 지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굴에 막 짜증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열심히 친 만큼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네, 보상이 오지 않으니 그거에 대한 불평, 불만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지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한 시간과 성과만큼 성과급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합니다. 월급도 그래서 결정이 되지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도 나와야 인정받습니다. 어떤 성취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평가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어떠합니까? 올림픽에 나가면 메달을 받아야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기록과 결과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사회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죠. 더 많이 수고했으면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공평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들은 말씀이지만 왜 오늘 금요일 구역 예배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다시금 나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삶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원에서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수고했고 일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딱 1시간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품삯을 받지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판단하고 매기다니요. 이 불평은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와 같은 상황이면 말은 하진 않지만 불평할 수 있어요. 아침부터 교회에 와서 수고한 이와 잠깐 와서 설거지만 잠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와서 다 같이 수고했다고 해요. 오히려 뒤늦게 그 자리를 잠깐 비우고 설거지한 사람만 보여서 설거지하신 분 성도님을 수고했다고 했는데 뒤에서 보는 나는 아침 새벽부터 오고 교회 청소도 아침부터 내가 다 하고 했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이것을 외면하면서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이고 인간적인 그 마음이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덮고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그 앞장에서
27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뒤에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즉 단순한 이 노동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부르심의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부터 생각하고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까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부르지요. 이것은 하나님은 한 번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중년에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인생, 노년, 말년에 부름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름의 시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같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배경 이해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리고 이 상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 이해하기 화면과 주보를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하는 헬라어 암펠로는 문자적으로 포도나무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단순한 농경지를 넘어 다양한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심판의 자리, 회복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포도원은 한 가문의 소중한 기업이었고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포도원에서 난 포도주는 제사에 사용되는 귀한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먼저 온 일꾼은 유대인을, 나중에 온 일꾼은 이방인을 가리키며 이 비유는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때에 따라 부르시고 동일한 은혜로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동일한 은혜로 품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같을 때도 있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을 때는 와 하나님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1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에게 얼마의 품삯을 약속했을까요? 그리고 주인이 그들을 부른 때는 각각 언제인지 우리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4절의 말씀, 2절과 4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여기에서 상당하게 주리라라는 이 헬라어로 호에안 에 디카이온도소 휘민이라는 이 헬라어로 쓰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디카이온입니다. 이 단어는요, 의로운 것, 정당한 것, 공정한 것, 마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상당하게 주리라라는 이 헬라어의 표현인데요. 문자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의로운 것과 정당한 것을 준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의로운 것과 정당한 것을 준다. 이 약속은 단순한 임금 제시가 아니라 주인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는 계약입니다. 근데 제가 2절과 4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1절, 2절 보면은 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는 계약을 하지요. 근데 4절은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약속합니다. 이 차이는 의도적인 겁니다. 이 많은 주석가들은 신앙의 태도와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처음 온 품꾼들은 정확한 보상을 계산하며 계약을 하죠. 한 데나리온씩 너희에게 줄게. 그러나 나중에 온 이 품꾼들은 주인의 공의, 즉 주인의 마음, 상당하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터에 들어가지요. 이 장면은요.
계산하는 신앙과 맡기는 신앙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이들, 이른 시간에. 근데 뒤늦게 온 자들은 상당하게 보응하겠다,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얼마를 줄지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을 따라 일터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평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요.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의로우신 분,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 사람에게 마땅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묘사가 되지요.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은 그래서 내가 의로운 주인이니 나의 판단을 신뢰하라. 아멘입니까? 내가 의로운 주인이니, 내가 너희의 삶의 의로운 주인이니 나의 판단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얼마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으니 40년 50년 믿었으니 이거 해주세요 라고 단정 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보응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날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여 오늘 하루도 그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인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 보응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꾼들은 그 일하지 못하여 하루를 굶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주인을 만나 하루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또 살아갈 원동력도 얻었고 돌아가서 처자식에게 줄 양식을 얻을 돈도 얻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묵상이 됩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저 역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내가 의로운 주인이니 나의 판단을 신뢰하라. 주인은 정당하게 보상을 준다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은혜롭게 주었습니다. 1시간을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은혜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 안에서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노동량을 계산하는 분이 아니라 자비가, 긍휼하심이 풍성하시다는 것, 충만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비와 긍휼하심,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생각해서 그래 내가 공의롭게 세상을 살아가서 이렇게 나는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고 그래서 나는 더 많은 보상을 받아,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라고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만 저런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고 자비하고 긍휼과 어떻게 보면 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시는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행함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계산을 하지. 얼마나 내가 헌신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오래 섬겼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러나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의 삶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그의 판단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에 있어서 때때로 계산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어도 나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부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품삯 말씀 나누기 2번에 품삯 때문에 불평하는 이들에게 주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라고 말하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오히려 묻습니다. 오히려 책망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취급하는 게 맞습니까? 주인에게 따지는데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고 주인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문제는 공평함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었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참 비교를 많이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서 나는 오래 믿었는데, 내가 더 많이 봉사했는데, 더 많이 헌신했는데, 근데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서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상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근데 잊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나의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 누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너무나도 힘들어요. 누구는 건강한데 저는 몸이 아파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나의 이 노력으로 인해서 받으려고 했던 마음은 혹 없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판단,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주인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의 말씀,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것은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앞서가고 더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세상의 원리와 달리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시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